오늘 제목은 예상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야 증후군. 흔한 말은 아닌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성공하고 높은 헌신과 큰 일을 이루었지만 그로 인해서 대단한 삶이 드러났지만 이면에는 자괴심이 들고 또 자신의 한계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어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도록 죽을 만큼 고통을 겪는 것을 엘리야 증후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974년 미국의 심리학자 프로이덴버거는 이를 가리켜서 탈진 증후군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아웃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지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목표의식이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특히 체육인들,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더 이상의 목표의식이 사라지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메달 딸 때의 그런 성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열정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밟는 수순이 뭡니까? 은퇴가 되는 것이죠. 네. 또한 노력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쓰고 나의 온 정열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결실을 맺지 못할 때, 이때도 번아웃이 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는 그 패배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 좋은 결과를 내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죠. 이제 나의 이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또 나를 따를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예상과는 달리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상한 대로 거기에 내 자신이 온갖 노력을 다 쏟았거든요.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어요. 사람들도 환호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결과물을 낸 이 현상들에 사람들이 발맞춰서 나를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막 열광하고 대단한 인기 스타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환호를 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았으나 딱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돌변해서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결과물을 낸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던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노력과 수고와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물을 분명히 냈는데 그 결과물이 지속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 것이 뭡니까? 엘리야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일에 내가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얻었어요. 이게 지속될 거라고 나는 믿었어요. 그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래 가질 못해요. 또 다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이 실패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는 행복, 오래 가지 못하는 이 성공,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삶은 딥페이크의 그 고통이 따르게 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딥페이크의 이런 고통의 현상들이 늘 따라다녀요. 잘된 것 같았으나 그 잘된 것 뒤 이면에는 고통이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짧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돌이켜보면 참 즐거웠던 일도 있었지만 계속 이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랬고 또 앞으로의 남은 삶도 이것이 반복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정말 바로 생각하고 또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번아웃이 왔을 때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막 찾으려고 하죠. 세상에서 찾은 듯 하나 또 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엘리야 증후군, 바로 이런 현상의 주인공, 바로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감히 엘리야 앞에서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영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과 맞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강골 기질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덩치가 커서 얼굴이 험악하게 생겨서가 아니에요. 그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영적 그 아우라,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850대 1로 갈멜산 정상에서 싸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세상 살면서 제일 누가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람이 제일 두렵다.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동물이 나타나는 것도 무섭고 갑자기 누가 뒤에서 귀신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싹한 그런 마음도 들 때도 두렵지만 그 외딴 길, 어두운 길 걸어가면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많이 두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850명의 그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러나 엘리야 마음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850명의 그 사람들이 다 개미로 보이는 거예요. 다 하찮은 존재들로 보이는 것이죠. 왜? 그들이 거짓인 것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50명 대 1로 싸워도 이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고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찾고 아세라 선지자를 찾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끝내 지켜만 보고 있으면서 자기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여 누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갈멜산 상에서 불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우고 승리한 뒤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스스로 다 칼로 죽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장면을 누가 목도했습니까? 백성들이 본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나서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옆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딱 나타났을 때 이제 엘리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광경 가운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한 그 장본인, 그 뿌리들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의 생활을 하는 그 모습. 이제 이 갈멜산에서 그 모든 여로보암의 죄가 종식되었다라고 엘리야는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백성들이 엘리야를 환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거짓 종들을 다 죽이는 그 광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도 목격했어요. 아하방도 목격했어요. 일반 백성들도 목격했어요. 이제 이 나라는 적폐청산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더 이상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나와서 신자로서 생활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을 액세서리로 생각을 하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기의 삶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나서 뒤에 똑같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받아서 교회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인맥 쌓기를 하려고 하고 어떤 자기의 사업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기에게 취미 활동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일반 백성들이 쳐 죽일 때의 그때의 그 모습들은 정말 열광적이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질 않아요.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행한 그 일을 자기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상에서 나타났던 그 역사 가운데는 이세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은 악처입니까? 좋은 처입니까? 악처입니다. 악처 중에 악처예요. 완전히 비선 실세지요. 아합을 주무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자기의 생각대로 왕정을, 이 정치를 펼칠 수가 없어요. 다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마치 이세벨의 아바타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그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엘리야만 죽이면 된다. 엘리야만 죽이면 된다. 네가 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임과 같이 너도 이와 같이 내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세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신들 앞에 맹세하노니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 마음속에, 자, 보십시오. 엘리야는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렸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이 빵 밀가루 요만큼 한 줌, 기름 몇 방울,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여인의 집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탈진 상대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셔서 다시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더욱이 이 과거의 경험들은 차차하더라도 지금 850대 1의 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호와의 제단의 불이 사름으로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그 일의 주인공이었던 사람, 그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것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엘리야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어린 반번어치도 없는 말이다. 또 그 모든 역사를 눈으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세벨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 제일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남쪽에 가장 유다의 최남단, 우리나라 땅끝이라고 하는 저 해남이라든지 아니 더 넘어가서 제주도라고 하든지 이 정도 될 것입니다. 브엘세바까지 그 갈멜산에서, 북쪽의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질려서 이제 남쪽으로 계속해서 도망옵니다. 자기 사환과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꼴이 참 우습지요. 그 기세에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엘리야의 그 당당함 어디 갔는지, 이제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에 번아웃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떠한 존재도 두려움의 대상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여지없이 엘리야도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와 같이 똑같이 눈, 코, 입, 또 나에게 공포가 올 때는 그 공포에 질려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희생제물로 바친 믿음이 있었을까? 이삭,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순종이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을까? 모세는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어떻게 있었을까? 우리는 그들을 한없이 부러워하고 그들의 믿음 앞에 한없이 초라한 나의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린 그들 앞에 그들을 마치 성자로, 마치 예수님의 그 격까지 높일 정도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들 또한 연약한 존재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복음을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가 끝까지 사명을 다할 것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테니까 너희의 입술에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줄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명을 다하도록 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요.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한없이 연약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쭈뼛쭈뼛 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두려움이 오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실이 눈앞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눈앞에. 자, 성경을 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아합 앞에 섰을 때는 두렵지 않았나요? 850대 1로 섰을 때는, 맞섰을 때는 두렵지 않았나요? 그때는 왜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독살스럽게 무섭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 그 왕후 앞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아합과 또 기세 등등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서 있을 때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에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아합 앞에 가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가신 거예요.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는데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형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현실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이 엘리야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물질의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인데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염려가 되질 않아요. 걱정이 되질 않아요. 많은 부채로 인하여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무런 과거에 내가 염려하고 눈물을 쏟았던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문제보다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대처하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거기에 몰두했던 골몰했던 나의 생각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인맥도 없고요. 전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뭐예요? 번아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 삶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말씀, 엘리야의 이 상황들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많이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엘리야의 이 증후군, 엘리야가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이 발견을 하고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탈진의 원인,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왜 이 고통에 빠져 있는지, 이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그 원인을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원인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연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대할 때 그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가 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힘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떠한 일에 내가 마음을 몰두하고 노력할 때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 지혜, 지식, 인맥 이런 것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반드시 바로 영적인 문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셉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물질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텔레비전에 보면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연예인이건 체육인이건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다 똑똑한 사람들이 TV에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어떤 이 세상 삶에서 대결이 가능합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대결 구도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쳐 있을 때에도 멀리 계신 분 같으나 언제 와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실패와 좌절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 모든 결과를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의 삶을 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일생을 살아왔나 돌이켜볼 때에 조금의 틈도 없이, 조금의 문제도 없이, 죄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면서 살아왔는가? 돌이켜봤을 때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게 죄 없이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존적인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엘리야 증후군의 이 반복되는 패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문제는 변함이 없지만 이 문제 이외에 성령 충만했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방황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몸이 불편하고 병약해서 상황이 정말 극에 달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 여러분들에게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형편에 따라서 엘리야와 같이
차라리 죽음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면 내가 아무리 손을 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단코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히 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가 친척들 어른들 찾아뵈시고 또 형제들 찾아뵙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를 잊지 마시고 세상에 죄 짓는 일에 같이 동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헤어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